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22절. 교재는 42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우선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대목은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을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신데 여호와가 왕가를 세워주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다윗 왕가를 견고케 세워주신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다윗 왕가가 견고하고 영원하리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세워주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명철에 대해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그 명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건데,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이죠. 거기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은 아들, 지혜로운 아들을 왕으로서 세워가신다. 당연하죠. 지혜롭지 못한 자를 왕으로 세우면 왕가가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아들을 왕으로서 세워가신다. 그런 뜻이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10장 1절로 21절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22절로 3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22절에서 32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명철. 물론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고, 다시 말해서 악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아닌 자들, 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서는 다윗 왕가에 속한 자들과 다윗 왕가를 이탈하는 자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22절로부터 25절은 16페이지 중간쯤 나오죠. 솔로몬이 아들에게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을 누림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을 누린다. 자, 이게 그 윤리 도덕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복을 받아 누린다. 세상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 진리를 추구하는 소위 철인들이 고뇌했던 한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럼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을 누리나? 그러면 당연히 말이 맞죠. 의인이 복을 누린다 하면 하나님 잘 믿고 선한 생활하는 사람이 잘 산다. 아주 손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죄짓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복 주어서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도덕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해가 되고, 도덕적으로 인간의 이해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니까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분들,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자, 이거
그 교회 안에서 특히 장안중앙교회 안에서 애기들을 이렇게 잘못하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기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면 우리 교회와 같은 것이 보편적이고 또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라면 어디 가도 왕따가 안 당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학교에 가도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또 사회에 나가도 따돌림을 당하고 또 모든 면에서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것 때문에 매우 고민들을 하는 모습을 가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것 없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악인과 의인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은 일생을 선택해서 일생을 그의 장래를 정해놓고 섭리하신다는 하나님을 대전제로 한다면 그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왜 걱정하는가? 내가 정말 장안중앙교회 내 아이를, 내 자녀를 장안중앙교회 교회학교에서 정말 입학시켜서 공부를 시킬 건가, 시키지 않을 건가? 따돌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장안중앙교회 교회학교 보내지 말아야 되고, 교회학교 보내느니 일반 학교,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 논술학원 이런 데 가서 다른 아이들하고 경쟁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살게 하고, 교회학교는 좀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진짜 세계적인 왕따 인간입니다. 이게 과장해서 설명하자면. 왜? 저처럼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왕따죠.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도 사실 자기들이 왕따 시킨다고 해서 왕따 당할 사람도 아니지만 전혀 관계하지 않잖아요. 동창회 가도 학교 다니면서도 전혀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왕따 따돌림 당해가지고 멸시받거나 천대받거나 그런 적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교단에서 난리를 쳐도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이나 행동에 위축을 당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내 길 정해놓으신 대로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이유는 반드시 북쪽 이스라엘 다윗 왕가를 떠나서 새로운 왕가를 세운 북이스라엘 왕가는 망한다. 그건 왜? 다윗 왕가를 떠났기 때문에 악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이다. 그러나 의인, 다윗 왕가를 지키는 자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는 복을 주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부부의 자녀를 장안중앙교회 교회학교 학생이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나와서 이 학교 지금 유학으로부터 보낸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보낸 건데, 내가 혼자서 걔를 보낼까 말까 이런 생각한다는 것은 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또 이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또 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정하신 선한 뜻 따라 살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빗나가기 위해서 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오늘 대학부가 하나도 없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더니 대학부
수업 연한이 6년으로 늘었대요. 4년에서 6년으로. 그 이유는 남학생들이 군대 가는 기간에 군대에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반드시 대학부 과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6년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졸업생이 없느라고 학감 장로님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듣고야 제가 좀 안심을 했습니다. 분명히 고등부를 졸업하고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부 선생님들이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면 그래 하나도 없이 졸업생이 하나도 못 나올까? 그것도 나도 어리석죠. 하나님이 안 나오게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 보지는 별로 없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모든 걱정 염려 놓으시고 정말 아이가 여기서 공부하기를 원하면 열심히 그냥 공부하도록 인도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자녀들은 이렇게 공부시켜도 부모가 여기 못 나오니까 여기를 알 수도 없고 여기에서 공부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나오시게 하고 여기서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니까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북쪽 이스라엘로 안 가려고 해도 다 유혹을 받아서 다 가게 돼 있잖아요. 유다지파와 베냐민 반지파 외에는 다 갔으니까요. 남아있을 자는 또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딱 분별해 놓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이 뭔가?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제 이런 사실을 알라, 이런 명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원을 주고 기도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원이 온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원 중에도 욕심에서 육신의 욕심에서 오는 소원과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이건 영적 소원이죠. 성령의 소용, 하나님의 뜻.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소원. 여기에서 이제 이건 기도라기보다도 불공이에요, 불공. 이게 이제 진짜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령한 소원을 주어서 기도함으로 성취,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것은 이제 불공을 아무리 드려도 자기 욕심대로 구한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항상 절망이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절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소원, 자기 욕심에 의한 소원을 가지면 안 이루어지죠.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욕심에 의한 소원을 가질 때에는 늘 불안이 동반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 아주 분명하게 그걸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명철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의 소욕을 가진 것은 확신에 차 있어요. 이건 된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근데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저놈이 저 방해하는 것 보니까 큰일 났구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는 소원은 확실히 이루어지니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래 여기 바로 그겁니다. 이루어진다. 의인의 그 원하는 것이, 의인의 소원은 의인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는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악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악인은 회귀바람,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불어일으키면 다 망한다. 이거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이건 남유다, 남쪽 유다. 이스라엘, 이건 유다. 유다는 기초가 튼튼해요. 다윗 왕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왕가는 언제부터? 아브라함 열조 때부터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올이 떠나지 않는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내게서는 떠나지 않는다. 벌써 열조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된 그런 왕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자손으로 태어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 기초가 튼튼한 거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한 바가 없이 바로 솔로몬의 신복부와인 여로보암이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왕가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의 바람 불어버리면 다 망하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이빨, 인간의 사람, 부리는 자. 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부리는 사람, 그래, 종액이죠. 게으른 주인 말합니다. 그럼, 게으른 주인은 부리는 종에게 뭐가 같으냐면 초와 같다. 이빨의 초. 이에 초가 나면 막 시지 않아요. 눈에 연기 같으니라.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주인이 백성들에게, 자기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힘으로 부리고 이런 것. 결국은 인간, 여기서는 인간이 왕이에요. 인간. 사람 왕, 여로보암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지만은 결국 다윗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도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백성들이 다스려지고, 여기는 여로보암이나 그 아들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게으른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다스림은 받는 자에게 그 게으른 자가 이에 초와 같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연유와 아주 고통스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북이스라엘로 가면 백성이 고통당한다. 남쪽 유다에는 평안이 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면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이게 이제 이런 번역을 보면 이제 장수한 다음에 개인의 수명, 이것과 연결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바울 같은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고 살았어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도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수명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나라, 다윗 왕가, 이 나라는 오래도록 그 왕가가 유지된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주 쉽게 그 왕가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남쪽 유다는 그 위에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끌려갔지만은 한 70년 지난 후에 다시 회복이 됐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의중에 두고 솔로몬이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소원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반드시 이 뜻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식 때에도 이루어지든가, 내 자식 때가 아니면 선자 때에도 이루어진다. 내 당대가 아니면 후대에 이루어진다. 뭐 이런,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확신 있는 소원. 이게 이제 참 사람을 힘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바로 지혜자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28절, 악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라는 게 이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뜻, 이게 여호와의 도. 이 길은 산성, 아주 방파제, 대적들을 넉넉히 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요새다 이 말이죠. 망하지 않는 요새. 그러나 행악자, 욕심, 자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권력욕에 의해서 나라를 세운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한다, 멸망이니라. 30절, 악인은 영원히 의인은 영원히 요동되지. 영영이 이동된다고 맞습니까? 성경에. 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결국 악인은 망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자, 등등 지금 들으신 말씀, 읽어드린 말씀 32절까지가 바로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최종 결론. 결국 요약하면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흥한다. 이 말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설명한 것이 3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11장 1절 넘어갑니다. 11장 1절로 15절까지 보면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 그 악인의 행위와 의인의 행위의 결과, 여파, 그 결과로 인한 여파에 대한 명철, 그 여파를 미리 알 수 있는 명철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절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8페이지 한번 거기 보시면 1절로 15절 나옵니다. 1절, 속이는 저울은 1절과 8절은 아들에게 각자 스스로에게 미치는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 여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여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자, 그리고 7절,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도리어 그를 대신해서 환난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거기까지가 8절인데 이게 이제 각자 스스로에게 미치는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 이렇게 행한 악인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행한 의인은 어떻게 된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는 명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명철.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것이 명철한 거다. 그걸 모르면 명철하지 못한 거죠. 그런 사실을 알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이제 그 의리라는 말이 나오죠. 의리라는 말이 어디에는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여기 의리라고 나왔는데 의리라고 번역을 하면 결국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약속을 지킨다거나 신의를 지키는 걸 의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의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체다카란 말이에요.
거기 19페이지 나오죠. 위에서 9째 줄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는 의로움, 의리란 말보다도 의로움 또는 공의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서 곧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리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행위는 결국 사는 거다. 복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백성은 정하신 뜻대로 일생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내 뒤를 이어서 남쪽 유다 왕가를 계승할 자이다. 그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아이고, 어떤 때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우리 장안중앙교회 장례에 대해서 은근히 염려스러울 때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다가도 내가 깜짝깜짝 놀라죠. 마치 장안중앙교회가 박 목사 제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교회가 이끌어져 갈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그런 생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문제로 또 걱정을 많이 한대요. 누가 후임자로 오느냐, 이걸 감당할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순간순간 말려들려고 그래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오늘이 있기까지도 누구 계획에 의해서 되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다음 주에 이 워크샵 하는 것도 참 제 일이 아닙니까? 일에.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누가 지금 어떤 아주 야리끼리한 그런 어떤 생각, 어떤 탐악, 개인의 어떤 이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지금 해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뜻인 일을 서로 한번 연구해보자.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연구활동하는 거, 어디 숙소를 좀 해놓고 먹고 자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보통 워크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고 잠자고 일어나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항존직, 70-80명 되는 항존직들이 그래도 교회를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함께 연구하고 분별해보자. 명철한 생각을 가져보자 하는 이런 좋은 계기도 우리가 마련하게 된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난 이게 마련이 되면서 분명히 아름답고 멋있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리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런 모임을 가질 때 내가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묘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다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잔꾀를 불려서 그랬다면 그건 근심 걱정이 나오죠. 아무개가 반대하면 어떡하나, 아무개가 여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거 어떡할 건가, 또 생각이 양분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똑같이 갖게 하신다면 모두가 하나 돼서 멋있는 결과가 나온다. 그 소망이 있는 거죠. 확실하게.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육신에 욕심이 있어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느 장로님인가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아들 안 낳기 천만다행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안 낳기 천만. 아들 낳았으면 못 믿는다 이거죠. 박 목사도 아들 낳았으면. 그런데 아들을 안 낳고 딸만 있어서 안심이 된다 이거예요. 속으로 좀 미워해서요, 그 말에서. 맞아요.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또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데 왜 날 안 시키나. 이것도 인간의 욕심이죠.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내가 장로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장로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권사가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뭔가 안 되면 욕심에 의해서
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면 이건 박 목사 입김이 들어간 거야. 내가 지난번 성탄절에 선물 안 보냈더니만 박 목사가 찍었구나. 이런 이상한 생각. 나 별로 선물 안 받고 살아요. 한번 오래전에 장안동이 아니라 대치동서 선물이 들어오기 한바탕 확 쏴버렸죠. 그랬더니 그 뒤로 선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물 안 한다고 해서 권사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찍지도 않고 여지껏 그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배우에 이거 박 목사가 찍었다. 누가 되면 이거 박 목사가 배우에 조종을 했다. 이런 생각. 이게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해요? 아무개 찍어서 장로시키고 아무개 찍어서 권사 집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아무런 욕심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이 오는데 이 소원이 여기에 속한 건지 여기에 속한 건지 이걸 분별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서 속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되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지금 장로님들로 수고하시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분이다. 그게 믿어져야 되고, 지금 일하시는 모든 항전 직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일꾼들이다. 만약에 거기에 인간의 욕심으로 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리어 그 일 때문에 망할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막 파고들려고 해서 전화를 하고 선거운동을 해서 어떤 투표를 받아가지고 됐다. 그 사람은 그거 하는 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따라 살아가게 돼 있다. 그것이 바로 11절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의리라고 하는 말은 의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의로움. 나가서는 공의,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길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 다음 9절로 15절에 보면 19페이지 나오죠. 밑에서부터 10째 줄 9절로 15절 이웃과 성읍에 미치는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의 여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명철입니다. 거기 보면 9절 한번 보십시다.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사특한 자, 북쪽 이스라엘은 입으로 그 백성, 그 이웃들을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얻느니라 하는 말이. 그 다음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당연하죠. 악인은 망해야 되고 의인은 흥해야 되고 그럴 때 기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한다. 생각해보면 여기가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욕심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러 간 여로보암 멸시할 필요 없어요. 우리 생활과도 다 똑같은 거예요. 남을 멸시하는 건 정말 못났기 때문에 남을 멸시하는 겁니다. 남을 멸시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멸시한다고 해서 멸시 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남에게 멸시 당한다고 해서 화나는 사람,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천대한다고 해서 화가 솟는 사람도 어리석은 거라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를 막 이렇게 드높여준다. 나를 막 드높여준다고 해서 바보처럼 벌벌 기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남이 깔아뭉린다고 해서 비실대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는 항상 남이야 올리든 내리든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것. 남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다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인데 저 사람이 나를 저 밑으로 내려보낸다. 저 사람이 나를 저 위로 올려보낸다 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착상이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해가는 거란 말입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성질을 못했어. 저거이 나를 완전히 무시한다고 해서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혜로운 자는 인간이 나를 멸시하든 나에게 인기를 보내든 나를 추앙하든 아무 관계없이 나는 내 위치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위치를 지키며 사는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통 인간의 분쟁이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날 욕했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집사님 왜 그래요? 저 사람이 자꾸 저 집사가 나를 자꾸만 헐뜯는데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어리석은 거라 이 말이죠. 남이야 어떻든 관계가 없어요. 나를 칭찬하든 날 자꾸 칭찬한다고 해서 올라가거나 나를 헐뜯는다고 해서 내려가거나 그건 인간이 의한 타인에 의한 자기지 자기가 정체성이 있는 자기가 아니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정체성을 찾고 살기 때문에 남이 나를 많이 따라도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나를 다 많은 사람이 무시해도 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뿐이에요. 근데 한없이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부하가 많으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부하가 적으면 아주 자기가 못난 사람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기르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9절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고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 다음 11절 거기 지식이라는 말 나오죠. 이미 앞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는 게 지식 밑에서부터 6째 줄 다트라는 말이 다 히브리 말로 이는 지식 또는 알다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 이치에 대한 경험에 의한 직관적 인식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의 이치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치, 만물의 이치, 만사의 이치, 그거에 대한 경험에 의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그 이치들을 아는 것, 그걸 지식이라고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9절에 있는 말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은 미련함으로 사특한 자의 입 미련함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그런 지혜로운 지식 이것으로 말미암아 남을 구원하게 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3절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참 말 많은 사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서 낱말하는 사람은 일단은 귀는 소리만 듣지 내용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낱말하는 사람 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낱말하면 칭찬하는 말보다는 헐뜯는 말 많이 하죠. 이건 참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설령 상대가 엄청난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니까. 자기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면 입 다물어야죠. 상대의 어떤 모순을 보고라도 또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박 목사님 욕심 많다 그러면 인간이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욕심 있어요. 해버리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욕심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어도 그것이 이쪽인 줄 알면 얼른 일이 돌아오잖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은 명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결국 이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쪽에 오는 것뿐이지 세상에 인간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을 비판하는 것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추워 올리는 것. 그걸 옛 어른들은, 죄송합니다, 사람 인체를 비교해서 난쟁이 이거 죽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허리띠 죽힌다, 이게 난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 올리는 것은, 자기를 자꾸 추워 올리는 것은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하고 미련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남을 흉본다는 것은 자기를 지켜오리는 강한 어필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왜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 사람들은,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계속 남쪽 유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죠. 세금 많이 부대서 막 어떻게 하고 나만 따라오라. 나만 따라오면 내가 편안하게 세금도 감면해주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마. 이러면서 백성들을 다 유혹해서 데리고 간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14절,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이니라. 남 보증, 그 이전 도략이 없으면, 이 도략이란 말 14절에 나오는데, 도략이란 말이 저 위에 저기 나옵니다. 20페이지 위에서부터 7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고 했는데, 여기 도략은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에 따른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도략이에요. 그 다음 도략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계획. 모사는 뭡니까? 모사 역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숙고하여 만사를 결정하는 자, 이걸 모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략과 모사,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작정하는 거,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마지막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 타인을 위해서 보증 쓰는 건 자기가 그 사람이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예요. 참 어리석은 얘기거든요. 어리석은 짓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아, 내 친구인데 내가 보증을 써야지. 그 말은 친구 망하고 흥하는 걸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건방진 생각입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그러시죠. 저놈이 사업 못해가지고 이게 다 들쳐먹으면 어떡하나. 들쳐먹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가는 거죠. 보증 섰으니까. 이런 지혜.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너 여기 보증 쓰지 말라. 이놈 망할 놈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결정하는 놈이니까 여기 보증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망할 사람 보증 쓰면은 자기도 망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걸 알아야 명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증 서달라면, 앞으로 누가 보증 서달라면 꼭 그러세요. 당신 망하고 흥하는 건 내가 마음대로만 할 수 있어서 내가 보증을 쓰겠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 나 안 망해. 반드시 나는 흥할 거야. 반드시 흥하면 그냥 해라. 날대로 보증 써달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자기가 반드시 흥한다는 거야. 반드시 흥한다는 것이 보증되어 있으면 보증 쓸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신방을 안 다니지만 신방 다녀보면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던 분들 과거에는 참 많았어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23절, 의인과 악인이 받을 심판 결과에 대한 명철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어떤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명철. 자, 16절로 17절을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나와요. 유덕한 남자. 거기 한번 밑에서부터 7째 줄 한번 봅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덕한 여자는 현숙한 여자라는 뜻으로서 다윗 왕에게 아도니아의 반역 사실을 알려준 자기 모친 밧세바를 의중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상 1절로 15절. 오늘은 도표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가 다윗 왕이고요. 여기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인데 현숙한 여인, 유덕한 여자, 현숙한 여인이라는 얘기인데 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느냐면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거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본처 제일 큰 마누라인 큰아들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저렇게 힘없는데 나라도 나서서 백성을 다스려야지. 아버지 뒤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아직 숨을 거두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누워서 힘을 못 쓰니까 자기가 패거리 동원해가지고 만세 불러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이 나라 왕이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짜, 그 솔로몬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도니아를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이 자꾸만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를 들어 집 지어달라고 그러더냐. 너는 집 질 생각 말아라. 내 몸에서 날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도 짓고 네 뒤를 잇게 해주마.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솔로몬 왕위에 오르도록 정해놓고 지금 섭리해 가는데 이 인간이 큰아들이라고 해서 떡 반세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서자예요. 제일 마지막에 얻은 아내 밧세바로부터 얻어들인 그 여자로부터 낳은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하게 얻은 게 아니라 다윗이 실수해가지고 남편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다가 살아가지고 아내를 밧세바라는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왕 됐다는 이 사실을 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사실을 다 구한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큰아들 아도니아가 만세를 불렀어. 그러게 해서 다윗이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솔로몬 데려오느라. 그래서 솔로몬 데려다가 솔로몬은 뭐 이제 어리니까 아도니아에 비하면 한참 동생 아니에요? 형님이 그랬다는데 자기가 뭐 패거리도 없고 힘도 없고 아버지가 힘없는 아버지가 딱 데려다가 솔로몬 손들어서 네가 이 나라 왕이다 하고 다윗이 손을 딱 들어주니까 그 소식을 아도니아가 알고 발발발발 떠는 거죠.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아도니아가. 지금 그걸 의중에 두고 지금 이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 현숙한 여인, 자기 어머니를 의중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자기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황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왕이 어머니니까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근면한 남자, 여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 어머니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얻었잖아요. 그 부가 천하에 없는 부가 솔로몬에게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인의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것과 이것의 대비예요. 악인과 의인의 대비. 계속해서 그걸 의중에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9절.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딱 공부하고 나니까 뜻을 알겠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일로로 가느냐 이거 분명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명철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일로로 가도록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지혜로운 자고 의인이고 또 막 흥하게 돼 있고 마음이 평온하게 돼 있고 일로로 가면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뻔한 거 아니에요? 멸망하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요 근래 몇 주 전인가요? 아주 요 1, 2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분수령입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분수령이다. 내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1, 2년 사이가 우리 장안중앙교회 분수령이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선한 일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뜻인데 1, 2년 사이에 우리들이 확실하게 결정하는 뜻이 응집되는 생각이 응집되는 귀한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런 워크숍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로 응집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악인 이들은 가서 얼마나 견고하게 단결되는지 모릅니다. 왜? 이권이 같으니까. 야 우리 세금 감면해 준다는데 좋다 하고 10지파반이 다 따라갔거든요. 얼마나 결속이 잘 됩니까? 그런데 그 결속 잘 되는 것은 이권을 놔두면 결속이 잘 됩니다. 이권이 없으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이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결속됐기 때문에 이권과는 관계없이 흩어질 이유가 없죠. 애당초 만날 때 이권 가지고 만난 게 아니니까. 친구도 그렇잖아요. 친구를 사귈 때 야, 저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라더라. 저 사람하고 사귀면 그래도 고물이라도 좀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사귀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땡노래인지 점심한 때도 안 산다. 그러면 목적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신고 안 한다 말이에요. 야, 저 사람 정말 능력 있대, 권력 있대.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 좀 힘 좀 빌려야 되겠다. 부탁했더니만 나 몰라. 왜 그런 일 나한테 부탁해? 속으로 욕하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예, 이권으로 만나는 것은 상업세계, 상술세계에서나 가능한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권 개혁은 안 돼요. 그건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인가? 이권 때문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이권 절대 생각도 말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어떤 때는 껄끄럽지만은 나는 솔직히 처음부터 이권 보고 교회 목회한 건 아니에요. 내 변명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푼도 나를 주지 않아도 나는 이 일을 합니다. 그 말을 입버릇처럼 왜? 내가 다지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어쨌든 내 생활을 다 전담해주고 아이들 다 잘 공부 마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들도 커서 이제 제법 서리집사라도 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연부도 하고 저도 뿌듯하지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면 교회에서 돈 받아먹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참 내가 변명을 해야 돼요. 한참. 목사가 꼭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건 사랑의 사례예요. 사랑함으로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성도들이 사랑으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일했으니까 대가 지불해 주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하나? 장로님도 일하고 집사님도 일하고 다 일하는데 교회 봉사자들이 다 일하는데 지금도 와보세요. 지금 일거리에 만나서 예배도 이 강의도 참석 못하고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는 집사님들 골치 아픈 거 숫자 다 계산하고 오늘 다 사무 끝내야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월급 받고 해요? 장로님들 골치 아프게 성도들한테 오해받아가면서 그 일을 왜 해요? 명예라서 하는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관해서 내가 어저께도 가만히 앉아
저 훌륭한 분들에게 누가 빗자루 자리를 저 손에 누가 빗자루를 손에 들게 했을까? 저 걸레를 저 손에 누가 들게 했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능력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집사님 걸레 좀 치세요. 그러면 아마 체면상 면전에서는 뭐라고 못하지만 두고두고 나한테 네가 하지 왜 나 시키냐. 당연히 그래야 사람이죠. 에? 목사가 시킨다고 수고수고 해요 또? 목사가 시킨다고 하는 거 꼴도 보기 싫죠. 나는 실제가 그래요. 내가 시켜서 하는 건 꼴이 보기 싫어요. 오죽 못났으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저분들에게 빗자루를 들게 하고 걸레를 들게 해나. 그럼 돈 받고 합니까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교회 일은 다 봉사예요. 다 누구나 다 봉사예요.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날 배려하면 나도 봉사할 용이 있어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지만 얼마든지 한다. 나도 벌어다 먹고 아직은 벌 수 있으니까 뭐를 하든. 네? 이게 이제 기본 정신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회 안에 어떤 이권 갖다 붙여놓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이권 취하려고 자꾸 생각한다면 교회 망한다니까요. 안 돼요. 전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견뎌보면 알아요. 내가 교회를 이권으로 생각하나 하면 억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연보내고 하기 싫은데 남보기에 취해서 남보기 안 돼서 봉사하는 척도 하고 이분은 암암리에 교회에 어떠한 뭐라도 있으면 하나 자기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갖고 싶은 욕망. 우리 교인이 가져갔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관리부에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주 정말 좋은 자재가 아니라 기계를 사놓았는데 없어졌대요. 도둑놈이 와서 가져갔겠죠. 안 그러면 우리 교인이 만약에 가져갔다면 참 슬픈 일이고, 연장이래, 연장, 끊는 연장인지, 전기톱인지 뭔지 그런 거래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데 없어졌다고. 교회 있는 거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리고 한때 보니까 여전도에서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반성해 보라고. 어떻게든지 요즘 보면 일집들 보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집에서 냉장고 있는 거 다 끄집어 와요. 나 밖에 나가서 밥 사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게 잘 먹어요. 왜? 냉장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그래 버릴 것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버릴 건 아니야.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다 막 송이버섯 같은 거, 그다음 갈비 이런 것들 막 갖다가 해서 점심이 너무너무 멋있다니까. 진즉 이렇게 할 걸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전혀 밖에 거의 안 나가요. 점심 먹으러. 그게 다 자꾸 가져다가 교회 되게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다 힘을 모으면 교회가 아름답게 되지만 여기 모아놓은 걸 하나하나 가져가면 교회는 다 망가지는 거. 교회 재산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놨지만은 내가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모사를 쓰고 어떤 계략을 써서 교회 재산을 개인적으로 탈루하는 거. 나 과거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봤어요, 그런 거. 내가 눈 뜨고 뻔히 알죠. 몇백만 원을 그냥 꿀꺽 하더라니까. 그런데 그때 날 다 이렇게 어떻게 다 이렇게 담아내려고 하는 판국이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내 욕심, 내 이권, 이거 손을 견고히 잡고 자기 이권으로만 단결이 잘 됩니다. 야, 이런 이권 주마, 이런 이권 주마 하면 막 형님, 동생하고 막 단결이 꽉 뜨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 흩어지죠. 목적이 산산조각 나는데 뭐하러 거기 모여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래서 성경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뜻대로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생각, 이 소원 가지고 우리 같이 사십시다. 서로 어거하고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 이상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상한중앙교회 반드시 이런 방향을 가지고 나갈 때 남쪽 유다 다윗 왕가가 이렇게 승승장구해 나가듯이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가는 것, 이런 지혜, 이런 명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심판 결과에 계속 나오는데,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제, 21절에 나왔죠. 그 다음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악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다. 그게 이제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2절 밑에서 22페이지 밑에서 한번 보십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422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솔로몬은 아들에게, 중간에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면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은 솔로몬 스스로의 모친 밧세바를 의중에, 아까도 밧세바라고 그랬죠? 밧세바를 의중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은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부탁을 받아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한 것이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같이 무가치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뭔 얘기냐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수종자 하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 젊은 여인을 다윗을 수종 들도록 이제 다윗이 끌어들인 거예요. 왕가에서. 그러니까 왕궁에서. 그러면 다윗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마다 아비삭이 이제 그 병간호를 하면서 역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이뻤대요, 아비삭이.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라는 놈이 아들놈이죠. 다윗의 아들인데 이놈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그 아비삭을 줘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그걸 의중에 두고 지금 한 말이 여기에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만약에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말에 응해가지고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줬다면은, 왜?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그 대가. 그러면 솔로몬 왕 되는 거 반대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다윗의 수종들은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넣어주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돼지코의 금고리다, 이 말이에요. 흥정이라는 건 안 됩니다. 흥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흥정, 이건 완전히 세속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교회 일 하는데 흥정,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는 흥정도 없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오. 장로 세워줄 테니까 뭐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오. 이거 다 흥정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교회들이 다 상가에서 흥정하듯이 그렇게 흥정해가지고, 뭐,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그러면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다 장로들한테, 내 아들, 후계자 세우는데, 장로들 다, 뇌물 줘가면서, 마음 사가면서, 그래서 이제, 소위, 아들에게 세습시키는 일.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앞으로 한국 교회 거의 다, 큰 교회들은 거의 세습제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대형 교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교회는 안 했던데 제일 큰 교회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돈은 다 거머쥐고 있어요. 돈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돈은 자기가 딱 거머쥐고 있어요. 그리고 돈 거머쥐고 부인에게, 아들에게, 동생에게 다 이렇게 찢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서 다 책임자 매기고 재단 이사, 재단 만들어서 다 이사들 다만 대표 이사들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것이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흥정으로 되지는 것들, 이것들이 다 돼지코의 금고리다.
돼지코에. 돼지코에다 금고리 달면 뭐예요? 돼지코는 돼지코지. 그 다음 16절 아니 어디 몇 절까지 했습니까? 23페이지. 네. 의인과 악인의 재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명철을 가르치는 내용이네요.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다음 갑시다. 11장 24절부터.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지혜자로서 명철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함께 하셔서 명철한 성도들 같이 만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생각 버리게 하시고 오직 지혜롭고 명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가는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